말씀을 레마로 먹고 영생하는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위한 살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말씀의 빛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정결케 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을 성수 안에 올려놓은 진설병이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떡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고 있는데요.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일반적인 성경 말씀인 로고스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먹여주실 때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레마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다가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강권해가지고 이제 같이 유숙하자고 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여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눈이 밝아지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의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레마를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면 죄를 회개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랑의 머리를 배운 성경 지식은 다친 이 눈을 뜨게 하지 못해요. 반드시 레마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이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먹여주실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레마예요. 레마는 성령이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속죄 은혜가 공급되는 피가 됩니다. 에스겔 3장 10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영의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하고 또 영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려줄 때에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단이 40일 금식할 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죠. 성경 66권을 듣고 읽어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물이 있어도 내가 마시는 물만 내 몸을 살려주는 그런 것처럼 성경 66권 안에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만 레마, 생명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늘 주야로 말씀을 소리내서 먹는 가운데 감춰진 보화를 찾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배워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로고스의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레마를 받은 말씀에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문자로 기록된 성경 로고스를 소리내서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생명이 흐르고 계속 선포하여 먹다 보면 그 말씀 중에 레마로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 레마의 말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서 내 영혼을 살려주고 믿음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와 찬양을 할 때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레마로 들어야만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레마의 말씀을 받아먹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레마로 먹여주시는 말씀은 순수한 무기병입니다. 무기병은 혼과 육으로 먹을 때는 딱딱하고 맛이 없는 말씀이지만은 영이 성령으로 먹을 때는 꿀송이처럼 달콤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에스겔의 입에 먹여주자.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가 듣기는 쓰지만 아프지만 결국 그것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영은 꿀처럼 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는 성도들이 아주 적습니다. 순수한 무교병이 맛없고 인기가 없다고 잡다한 누룩을 혼합시켜가지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비진리를 전하며 경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서 인기를 얻고자 세상의 것들을 섞거나 거짓 예와 철학, 도덕과 윤리, 인본주의 등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는데요.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혼합시키는 순간 그것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죽은 지식이 돼서 사람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변화가 되어 있어요. 광야 교회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그리워하면서 매일 새벽에 하늘의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는 그 만나만 먹는 것을 불평불만 원망했어요. 만나 지겹다. 고기 먹게 해달라. 고기.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좋았다.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놀고 살았을 때가 나는 좋았어. 교회 다니기부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십자가가 너무 싫고 고난이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너무 힘들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시죠. 그런데 탐욕을 품고 불평불만했던 그들이 고기를 막 먹어서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사이에 있을 때 정신없이 먹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탐하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은 영이고 죽는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성경 66권의 말씀 그 안에 담겨진 십자가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애정과 욕망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욕으로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즐겼던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어요.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다 보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해가지고 완주해야 돼요. 도중에 탈락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광야 훈련을 다 마치고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가장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세상이 그립다고 뒤를 돌아보거나 힘들다고 도중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을 품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믿음으로 가야만 그런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거부하고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생명과는 생명을 주는 무교병의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소리내서 먹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성경 단어 하나하나 그 속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레마로 풀어서 레마로 먹여줄 때에 그 말씀은 무기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어 내 영혼을 살려주고 성장시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해야 합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진설병 반죽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화덕의 철판에 붙인 것으로 하라고 했어요.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떡을 올려놓기 때문에 불에 굽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상하죠. 이것은 불같이 연단을 받은 그 말씀은 변치 않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불에 구운 진설병은 내가 성령님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으로 연단받으면서 말씀과 하나로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불같은 연단을 받으며 회개한 사람들이 변함없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중을 통과한 사람이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의 감춰진 깊은 진리,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연단의 불로 자신의 죄를 태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믿고 신뢰하며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불에 구운 진설병은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기록돼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떡입니다. 불에 구운 진설병 같이 성결하게 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혼을 살려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또한 레위기 24장 7절에 보면 유향을 금으로 만든 접시에 담아서 두 줄로 배열된 진설병 위에 올려놓았는데요. 천연 고무로 만든 하얀색의 향기로운 그 유향은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반영할 때 성령님께 받아먹은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불에 완전히 구운 진설병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연단을 잘 받아서 완전히 익은 그런 분들은 소수죠. 둘째로 한쪽만 굳고 한쪽은 설익은 혼합된 사람들이 있고요. 셋째는 아직 불에도 들어가지 않고 진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신앙의 단계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르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철판에 전병을 진설병이에요. 전병을 뒤집지 않고 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은 타고 또 다른 한쪽은 덜 익게 되지요. 여기서 뒤집지 않은 전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밭쪽짜리 믿음이라고 할까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마음과 행실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반 정도는 연단을 받아서 정결한데 아직 반 정도는 세상과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해서 그냥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그런 혼합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성경 말씀도 구약, 신약 골고루 균형 있게 먹고 전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뽑아서 어떤 하나만, 한 부분만 그렇게 해서 그것만 그냥 줄기차게 그 말씀만 붙잡고 전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은사만 좋다고 사람들이 은사를 좋아한다고 맨날 은사만 전해. 은사 쪽만. 또 어느 분들은 종말론에 관해서만 전해요. 종말만. 또 복에 관한 것만 전하고 심판에 관한 것만 전하고
간증만 전하고 또 어느 부분은 기도만 강조하고 찬양만 하면서 찬양만 강조하고 또 말씀만 강조하고 또 전도만 강조하고 헌금만 강조하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고요. 그쪽으로만 추구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골고루 먹으면서도 때에 맞는 상황에 때에 맞는 말씀을 지혜롭게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골고루 먹고 또 삶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말씀 선포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삶도 말씀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에 잘 구운 전병과 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섞이고 또 타협해서는 안 돼요. 죄와 정욕을 정당하거나 합리화시켜서 안 됩니다. 죄가 세상의 것과 섞이는 순간 마귀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게 돼요.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떡을 올려놓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구약에서 안식일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일마다 새떡을 올려놓는 것은 매일 성령님께 말씀을 받아먹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생명과를 먹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성품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불에 굽듯이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안식의 삶을 살 때에 매일 주님께 떡을 받아먹고 떡상에 12덩이의 떡을 올려 놓게 되는 것이에요. 12가지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신약에서 12지파는 예수님의 12제자,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령의 또 12가지 열매를 또 의미하는데요. 계시록 12장 2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과, 이 생명과가 성령의 12가지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충성은 그 신실한 믿음이에요. 또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따로 6장에 떼어서 이 6장 7절에 정직을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 용기, 14절에 겸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합해서 12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매일의 안식을 살면서 진설병 12덩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생명과를 먹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속죄, 은총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께 레마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레마로 받기 전에 먼저 로고스의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먹어야 해요. 소리를 내서 선포할 때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영이 소생하며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에 꾸준히 로고스를 소리내서 먹고 성령의 가르침을 레마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불로 진설병을 굽는 과정 속에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한다면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옥은요, 단 1분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불로 소금을 치듯, 프라이팬에 소금 치듯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독충과 뱀이, 독사, 모든 그 끔찍한 마귀들,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가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죄와 자아를 포기하는 택가지부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우리가 살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복을 누리면서 영생복락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 나의 모든 삶을 투자해야 될까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생명의 떡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